보안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언제인 받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 같지 못하나 예수께서 보속함을 입을 아래 떠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276장이요. 276장. 하나님의 지는데 길을 인하니 우리들도 등대대로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가니 건져내려 살리세 제 마음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길 건너가고 잡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더니 건져내려 살리세.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하 영광 돌려보내세 내 떨어지는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영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86장 부르시는 이 시간을 위해 최용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86. 힘차게 용감히 싸워라 서마림을 잊지 내 성도를 다시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끌어내리라 내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을 이겨 내 주만 걸어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그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망이 눈이 물리쳐 그 승리 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 예수가 서시리로다. 우리의 반석과 강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조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앞으로 더 무건히 되돌아올 때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이 공고한 가운데서도 새심을 얻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 건강과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래를 건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손길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부터 46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니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실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걸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보아되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갈멜산 대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9절 46절 제목은 선지자들을 수청한 후 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수청한 후 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38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적적인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와 돌과 흙에 온통 그냥 물로 가득 적셔놔서 통 4세 물을 채워 3번씩 도합 12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불씨라는 게 뭐 웬만큼 강력하지 않으면은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39절부터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 물을 갖다 그냥 가득하게 그냥 뿌려서 적셔놨느냐? 첫째, 하나님의 이적적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로 온통 적셔진 제물에 점화시키는 일을 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엘리야는 그러한 이적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그냥 물로 그냥 잔뜩 그냥 채워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목격자들의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로 잔뜩 제물을 적셔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속사도 시대 교부들 교부 시대 때 보면은 그들이 조사한 바로는 고대 이방 제사장들 중에는 아주 그냥 얍삽한 수를 쓰는 자가 있대요. 뭐냐? 제단 밑에 빈 공간을 판 뒤에 그 속에서 불을 붙이고서 이를 이적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엘리야가 그냥 완전히 여기저기 가득한 물을 부은 것이 혹시라도 무슨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려 그냥 12통의 물을 갖다 도랑까지 가득 차도록 그냥 번제물 나무 위에 이렇게 뿌렸던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뭐 기도의 내용은 36, 37절에 나온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결했죠. 아주 간결하게 기도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기도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기도였고, 둘째는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셋째로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전통신앙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마침내는 네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아랠 것만 진실하게 구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냥 그 물에 잔뜩 젖어 있는 번제물 나무 돌 흙을 싸그리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도 마치 무정 불의 혀로 핥는 것 같이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말려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그 저 우상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과연 어느 게 진짜 신인가 궁금해가지고 모여든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39절 40절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들어 바알의 선지자를 앞에 하나도 망하지 못하여라 하니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마침내 어리석은 백성들은 역시 직접 눈으로 뭔가를 봐야지 이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그 물에 잔뜩 젖은 번제물 나무 돌 흙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조리 다 핥은 것을 볼 때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뭐를 해야죠? 행동을 해야죠. 마음으로만 그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나를 전도했다 했을 때 예 믿습니다 하면은 믿으면 뭘로 나와야 돼?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해야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로 그때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 저 우상 숭배자들 모조리 잡으라 했더니 백성들이 와 하면서 그냥 그래도 어떻게 그럽니까?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잡아 죽입니까?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저것들 완전히 마귀 새끼 눌러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해가지고 모조리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기손 시냇가로 가서 모조리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험하신 능력을 목도한 백성들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확연하게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망설임 없이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 두려움은 돌연 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서 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내리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대로 다 그냥 한 놈 그냥 두세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39절 40절 보니까 아니 그 18장 19절에는 바알 선지자 450이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하고 아방에게 요청했는데, 그럼 아세라 선지자가 아방의 요청을 거절하고 바알 선지자들만 왔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청하기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청했는데 정작 그 산에 올라오기는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석을 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결국 죽일 때는 그 산에 올라온 바알 선지자 450명만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만 남겨놓고 바알 선지자만 죽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우상숭배자들, 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무슨 바알 선지자만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안 죽였을까? 여기 바알 선지자 450인을 자꾸 언급한 거는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아세라 선지자보다, 아세라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보다는 바알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더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핵심적인 주동적인 사람들 위주로 뭐든지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아방이 다 올라오라 했는데 바알 선지자만 오고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지들이 죽는데 왕명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들 모두 다 왕과 이세벨의 수하에 있는 자들로 왕의 녹을 먹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왕명을 거역할 수가 없죠. 또 엘리야가 분명히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청했는데 당연히 아합하고 그래 다 와 했지, 아세라는 오지 말라 그럴 수가 없잖아. 더구나 이제 참신이 누구냐 따지는데 아세라 선지자만 살려준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이 사람들이 안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을지라도 아세라 선지자들은 불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죽일 때 주도적인 역할은 바알 선지자 450명뿐만 아니라 거기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모조리 850명을 다 잡아 죽였다고 해야 그게 앞뒤 문맥에 맞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왕이 다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주도적으로 바알 선지자가 이제 앞에 나서서 더 했기 때문에 이제 바알 선지자를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바알 선지자 얘기하면 아세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1대 850의 결투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네, 모조리 다 잡아 죽였죠. 그야말로 갈멜산 대첩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전에 그 영화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 명량이 아닙니다. 명량입니다. 량. 이게 좁은 협곡 같은 걸 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울돌목이에요. 울돌목. 네. 명이란 게 밝을 명자가 아니고 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물의 이 흐름이 셌는지 막 울리는 것 같이.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기록이 약간씩 좀 이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해서 12척으로 얘기하고, 또 무슨 저기 그때 영화 같은 데서는 13척 대
333척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은 10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 근데 물론 133척을 다 물리친 게 아니라 거기에서 31척을 침몰시키고 나머지 이제 파손대로 도망가고 한 이런 걸 이제 괴멸시켰다 얘기하는 게 마치 우리나라 그 이순신이 12척밖에 안 남았다 했을 때 7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조선 수군이 거의 뭐 전멸당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전적이었다고 그래요. 그 7천량 그 해전에서 한국 수군이 괴멸당할 줄은 원줄이 이 전술 부족으로 일본 해군에 완전히 대패한 거죠. 조선 수군은 거의 괴멸돼 버리고 그나마 12척은 그나마 도망온 전선말이 12척이 있다 이거죠. 근데 또 13척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수로 다수를 이겼다는 놀라운 이 전적이죠.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소수의 그 숫자로 대군을 물리친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그 해군의 역사에 있는 거죠. 이 이순신 장군은 만약에 어디에서 전사했죠? 이순신 장군이 그 노량해전 노량대첩에서 전사했죠. 그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았으면은 아마 숙청당했을 거예요. 영웅은 죽을 때 죽을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선조가 얼마나 이 이순신을 미워했는지 도저히 그 수군은 다시 수군 통제사로 이렇게 명했지만 그 전에 그 지보다 낮은 지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명나라 수군들까지도 명나라 장수들까지도 도대체가 이 선조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막 그렇게까지 명나라 장수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적군을 갖다 물리치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순신을 갖다 저렇게 홀대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하여간 이상하게 선조가 이순신을 좀 미워했어요.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지막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이 죽지 않았다면은 아마 대역죄인의 또 누명을 쓰고 아마 숙청당했을 겁니다. 이미 그 전에도 백의종군 했었잖아요. 모함에 그냥 붕당 정치 모함에 걸려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병사로 그냥 백의종군 했다가 아이 도무지 이거 안 되니까 이 뭐 원균이가 그냥 모조리 수군이 괴멸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수군을 맡길 자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순신을 등용한 거죠. 그러다가 또 선조가 다 모두 수군 포기하고 다 육군에 합류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하는 이런 장계를 올렸던 것이죠. 아무튼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지만 이순신 장군 스스로도 정말 천운이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가지고 적의 수군을 갖다 완전히 전라도 그쪽으로 해갖고 이제 일본들이 치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뜻밖의 그냥 이순신에게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게 정유재란 때니까 1597년 임진왜란이 1592년 16세기 말에 일어났죠. 이게 5년 동안 저 명나라 저놈들은 도와준다고 와놓고 계속 강화협정만 모색하다가 잠시 강화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풍신수길이 그 조선 반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조선 반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너희 명나라 그 황제 딸을 우리에게 처벌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 명나라가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랬더니 그냥 명나라에서 풍신수길한테 그냥 뭐 왕으로 인정하고 또 뭘 이렇게 했는데 풍신수길이가 대노해가지고 이런 썩을 놈들하고 그래서 다시 치고 나온 게 1597년에 그 정유재란이 정유년에 일어나니까 정유재란이고 다시 일어난 거니까 임진년에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플러스 정유재란을 합쳐서 토탈 그냥 7년간을 그냥 기다 통틀어서 그냥 임진왜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 일본은 그야말로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조선을 정벌하겠다는 그 꿈이 깨지는 거지. 도망가기 바쁜 거지. 그런데 1900년대 그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1904년도인가 5년도인가 러시아 함대가 흑해 함대가 이제 출동해가지고 일본을 치려고 이제 쫙 올라간 저 대서양을 해갖고 여기 아프리카 거기 뭐요 희망봉 남아프리카 그거 거기를 돌아오고 하는 바람에 사실 일본도 천국이죠 그때. 이 러시아군이 거의 그냥 지쳐버렸어요. 그 먼 길을 돌아갖고 이제 대한해협 쪽으로 이제 해서 동해 쪽으로 올 때 그 일본 그 아주 뭐 일본의 그 해전의 신이라고 그러는 그 도공가 누군가 그 자의 그 전술에 따라 러시아 함대가 그냥 괴멸당해 버렸어요. 러일 전쟁이 그래서 러시아를 일본이 이길 수 있겠는가 했는데 러시아를 그냥 개 부셨어요. 거기서. 그때 이제 서방 기자들인가 그 일본 제독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당신은 이순신 장군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그때도 영국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넬슨 제독이 있었죠. 내가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한다면 뭐 비교할 수 있겠으나 감히 그 이순신 장군하고는 자기가 비교가 안 된다. 아주 그냥 이순신 장군은 그냥 엄청 이렇게 자기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뭐 얘기에 의하면은 뭐 어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출항할 때 뭐 이순신에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그 내노라 하는 그 최강의 일본 제독이 이순신한테는 자기는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제 당정에 옮겨갖고 모함해가지고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으니 정말로 이게 참 이러니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맨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완전히 그냥 전국민화 시켰잖아요. 이시조선 말기에는. 원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건 왕만이 하는 거예요. 왕만이. 하늘에 제사 올리고 하는 거. 뭐 백성들이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유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시조선에서 틀을 잡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시조선 말기로부터 너도 나도 양반 계급 사가지고 너도 나도 조상에게 제사. 이러니까 이제 이시조선 500년이 저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안 망할 수가 없죠. 아무튼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이순신 장군과 같은 걸출한 영웅이 탄생해서 지금 광화문에 가보면은
떡하니 무슨 이장군 동상이 있는데 또 그게 옥에 티가 있죠. 이 검술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칼집이 이게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것도 옥에 티예요 이게. 아무튼 우리는 이 발음이자 명량 대첩, 한산 대첩, 노량 대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열세인 가운데서 적을 물리친 거예요. 여기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대첩인 겁니다. 대첩. 이놈의 850명들이 길길이 뛰면서 그냥 막 몸에 흉터까지 내며 완전히 몸을 피바다로 만들면서 광란에 두판을 걸렸지만은 너무하니 똑같은 꼴을 당한 거야.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딱 저녁 쏘셨고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강렬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체험 신앙이 됐죠. 눈으로 봤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가. 그랬더니 이 나쁜 놈들 우리를 이때까지 속였다 해가지고 그냥 우르르 날려갖고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잡아다가 그냥 기손 신약가에서 다 때려 죽인 겁니다. 그야말로 그 신약가는 피로 아마 넘쳤을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아방에게 어깨에 힘주고 얘기할 것 같지만 또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41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경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방은 아마 자기가 속으로 지지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이 어떻게든 뭔가 이적을 일으키길 바랬는데 결국 졌잖아요. 하여간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그냥 알게 모르게 이 애간장에 바짝하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천군 앞에 백성들의 분노와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잔뜩 겁을 집어먹었는지도 모르죠. 저 백성들의 분노가 자기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왜? 왕이 명령대로 따랐더니 우리는 이때까지 ቁ꾸하시 노릇했네. 저 거짓된 자들에게 이 분노가 아방에게 이제 몰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잔뜩 겁에 질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대단히 겸손하며 공경하는 자세로 아방에게 음식을 권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44절의 얘기죠.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런 말씀이 있죠. 신변 안전까지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그 왕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아방은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그 본분으로 돌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집요하게도 고집해 나갔습니다. 결국 22장 38절 보니까 참혹한 말로를 맞기에 이르렀죠. 어떻게 죽었죠? 나중에 혼자만 살겠다고 누구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전쟁하러 갈 때 지만 싹 일반 군사복으로 변복하고 유다 왕 아사밧은 그대로 왕복 이체로 그대로 전쟁이 있더니 딱 보고 그냥
여호사밧이 왕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놈이 아방이다 해갖고 그들의 장수들이 몰려올 때 그때 여호사밧도 정말 혼쭐났죠.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아방과 이렇게 함께 했다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하나님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아방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방이 아이고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이럴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방은 이제 아이고 살았다 했더니 어디선가 날라오는 이름 모를 화살에 덕하니 맞아가지고 죽어버리죠. 예, 결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마음은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청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함으로써 심판의 날에 이말 진노를 스스로 쌓아가는 패역한 자의 전형을 바로 이 아방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방은 긴장 속에서 하루 종일 굶다가 속으로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든 뭔가 좀 일을 완성시키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며 기대를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또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게 불이 내려면 큰일인데 하고 아마 속으로 그냥 굉장히 걱정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상태를 엘리야가 알고 이제 좀 마음 놓고 드시오 하고 그러면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야에게 영감으로 비가 올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구약의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먼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하거든요. 항상 알려주시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게 된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주신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겠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은혜의 단비 속에 우리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땅에 꿇어뜨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여 주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죠. 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찾으라고 그랬죠. 또 찾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다시 올라갑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간절하게 그냥 하나님 주소서 허락해 주소서 구해야 됩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좀 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신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 산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마치 그
산꼭대기에는 바로 하나님과 이제 마치 더 가까운 듯한 그런 또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이 자세가 나오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유연도가 좋았던 것 같죠? 얼굴이 무릎 사이에 닿을 어디 이게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 아주 유연도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33절 44절 있습니다. 그 산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루에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바로 내 올라가 아버지의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고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저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몇 번이나 다시 가라고 그랬다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이나 2번 기도해서는 안 되고 중지하지 말고 7번까지, 즉 완전수가 차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중간에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오늘 기도하면 또 다음날 또 이어서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만수가 차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중도에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간을 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고민을 참고 견디며 통과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야 이거 되는 일은 없고 막 일이 막 꼬여도 이럴 때 사람들 실망하고 그만하죠.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거 고비를 넘겨야 돼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고 견디어 통과해야 돼요. 여기 엘리야의 사환이 7번까지 가봤더니 마침내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저 바다에서 딱 보기에 마치 손바닥 크기만한 구름이 쫙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했더니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르기를 너 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속히 내려가소서 그렇게 전하라고 명합니다. 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그 지형을 보면 그 기손강은 갈멜산 바로 아래를 흐른다고 해요. 갈멜산 바로 아래에 기손강이 흐르는데 이 기손강은 여러 갈래가 합류된 강이라고 해요. 여러 그 지류가 거기에서 합류되는 모양입니다. 여러 갈래 시내가 합류되어 있는데 그래서 큰 비가 내릴 때에는 여러 갈래에서 그냥 막 몰려 내려오니까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 범람함으로써 그 주변의 광대한 평야가 마치 소태지로 변하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빨리 비의 길이 그냥 못 갈 정도가 되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요번에 폭우 내렸을 때 와 그냥 막 하늘에 구멍 뚫린 것 같이 내렸을 때 보니까 금세 도로가 막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여기가 현관앞까지 간들간들할 때 아이고 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몇 년 전에 그냥 막 그냥 지하로 팍팍 하는 그 생각이 막 나서 이거 늦은 거 아닌가 하고 지하에 내려갔더니 마침 그 부엌에서 찰랑찰랑하고 있었어요. 이거 얼른 그 펌프를 켰더니 쉿 하더니 내가 펌프 잘 갈았어요. 그 펌프가 성능이 좋아서 쉿 하더니 그냥 쥐악 하고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전에는 바가지로 다 뻔했거든. 그때 그 이은미 집사네 여기 있어가지고 식구들 다 출동해가지고 다 퍼다 날르고 여기 현관까지 다 퍼다 날려갖고 뺐거든요. 참 그때 생각하면 진짜 영원에 진짜 아찔했어요. 그제 여기 저 건너편 저 신대방역 쪽 가니까 골목골목마다 물 지하에 그냥 잔뜩 그냥 물건 꺼내서 쓸만한 게 없더라고. 다 그냥 골목길 통행하기가 어려워. 엄청났어요. 그러니 사람까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기 아방도 지체했다가는 오도가도 못하게 그냥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엘리야가 왕의 이 신병까지 이렇게 챙겨줬던 것입니다. 참말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45절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역시 서둘렀더니 아슬아슬하게 모면한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게 순식간에 검은 흑목구름이 돼가지고 큰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큰 비가 내리는 그날 우리 주리 집사하고 애들 태우고 애들 그 면역 주사 맞히러 가연 산부인과인가 저쪽 거기 갔는데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별로 비가 많이 안 왔는데 도착하고 병원에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 그냥 빠바바박 쏟아지는데 그래서 다 나와야 되는데 또 차를 또 그 입구에다 또 대고 우산이 또 없어서 거기 기다리는 사람한테 우산 빌려갖고 다시 나와서 타고 다시 우산 위에 거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이제 타고 왔는데 그때부터 비가 억수로 그냥 내린 거였어요. 그러더니 야 이거 비가 보통 비가 아닌데 했더니 결국 사람 잡는 그런 비가 된 겁니다. 정말로 역시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고 해도 자연의 힘 앞에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 꼴랑 물이 도보까지 이렇게 인도까지 찼는데 여기 보세요. 푹푹 꺼지고 조그만 싱크홀이 그냥 막 생겨버리잖아요. 어느 지역은 옆에 공사하는데 갑자기 싱크홀 생겨갖고 그냥 집이 그냥 막 내려앉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두 남녀고 온우이간이라며 그냥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남배 빨려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인도 갈 때 이 하수관 이런 거 항상 옆에 이 벽 쪽으로 붙어갖고 다녀요. 그냥 성큼성큼 갔다가 갑자기 수압을 못 이겨서 60kg가 넘어요. 이 맨홀 뚜껑이. 그게 팍 튀면서 부딪혀봐요. 죽지. 가는 거예요. 그냥. 무섭잖아요. 그냥 그 실험을 해봤는데 그 차도 들썩거리고 분수같이 이게 그냥 치고 올라오잖아요. 아무튼 비가 처음에 아주 낭만적이게 올 때는 비를 바라고 시를 쓰고 그러지만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무섭죠.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면 안 돼요. 이 작은 일일지언정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점점 커져갖고 큰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건 지극히 작은 데서 충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갑자기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작은 것이 이루어지면 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큰 일도 또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런 걸 왜 해? 옛날에 조만식 장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면은 교인들 신발을 정리했다고 해요. 지금 장로들 어때? 내가 장로인데. 아니 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랬죠. 어떤 장로? 교훈 장로, 목회자를 시무 장로보다 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그냥 똑같이 놀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더구나 자기를 안수해줬는데 장로들이 잡당해갖고 목사를 쫓아내요. 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무튼 우리 교회 일할 때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슨 일이나 처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얼마 후에 그게 큰 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정말 손바닥만한 이 비구름이 순식간에 그냥 거대한 먹구름이 돼갖고 천지를 돕는 거예요. 다 같이 여기 보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신속하게 이스라엘로 갔다고 그랬죠. 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이 전달을 받고 아합은 급히 마차를 타고 자기 왕궁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갔던 겁니다. 46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하늘을 넘기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맨발로 달려가고 맨발의 기둥이 같이 그냥 열심히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맸다 이거겠죠.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랴 하면서 와르르 하고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여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축지법 써가지고 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간 거예요. 마차보다 더 빨리 갔다는 얘기죠. 왕의 마차의 말은 당연히 최고의 말이겠죠. 대단히 뭐 옛날 관운장이 몰던 적투마 같은 그런 좋은 말이겠죠. 굉장히 빨리 갔을 터인데 세상에 그 말보다 엘리야가 앞서갔다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달려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세상의 빠른 말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빠른 말이나 빠른 기구를 사용해서 빨리 갈 것 같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걸어나가는 걸음은 사람의 수단으로 하는 걸음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달려갔다고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성읍 안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성읍 안까지 들어갔다 혹시 또 마음이 바뀐 아방에게 해를 당합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읍 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어귀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엘리야가 봤을 때 과연 아방이 어떻게 저게 왕궁에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한 아합 옆에는 누가 있죠? 악녀. 이를 아물면 벨소리가 나. 이세벨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지들이 섬기던 지들한테 선지자겠지.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죠. 이세벨이 봤을 때 자기가 아끼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 아방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경노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 악녀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구나 또 여기 보니까 아합이 홀로 도피하기에 급급한 데서 우상 숭배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의도가 이미 사실 여실히 드러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아합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존경했더라면은 이 아합이 자기 혼자만 잽싸게 맞춰먹고 갈까요?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구나 하면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야 돼? 모셔가지고 자기 마차에 태워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마치 그 사도행전 8장 31절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엘리야를 마차에 동승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꽁지 빠지게 자기만 아마 달려가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마누라 이세벨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이세벨이 아끼는 선지자까지 모조리 죽였으니까 아 이거 저 자기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자기도 좀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뭐 엘리야 저거 때문에 나 망했는데 자기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했다면 엘리야를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동승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만 그냥 걸음하나 살려라고 달렸던 거거든요. 진실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아직 아합의 왕의 그 심리 상태도 조금 못 믿을 사람이, 더구나 그 옆에 그 악녀 이세벨 또한 만만치 않은 아주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들어가는 곳,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만 이렇게 같이 이제 자기는 달려갔고 아합은 또 혼자 마차로 열심히 그냥 달려갔던 거예요. 진실로 오늘 이 18장 20절에서 46절까지 오전 오후 시간을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선 머뭇거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세상에 한 달에 걸치, 교회 한 달에 걸치면서 하는 이런 미선적인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 때 누구의 신앙이에요? 롯의 신앙이죠. 롯의 신앙. 신복음주의 신앙이 그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롯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의 신복음주의 노선입니다. 우리는 오직 엘리야가 명한 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중심을 들이며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를 체험하면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 오늘날 많은 부흥사들 보면은 솔직히 어때요? 교만하죠? 알게 모르게 되게 교만하더라고요. 또 성도들이 받들어 줘갖고 우리 여기 인천의 한재훈 목사 이 양반 부흥회 많이 다녔는데 어떤 부흥회에서는 그랜저가 어느 교인이 그 교회 목사가 아니면 눈치가 나오지. 자기한테는 안 해주고 부흥사한테 해줬지. 이 양반한테 그랜저 하나 뽑아줬는데 이 양반도 몇 번 타고 다니다가 그 간수할 능력이 안 되니까 팔아버렸어. 나도 부흥사로 다니면은 아마 좀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왜 못하는 거죠. 해봐야 나는 사경회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우리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또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이적을 봐서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오직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진실된 진정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97절. 주 믿는 사람이 다리를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워서 은리로 누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모습을 띠고 올 영생 복을 주시니 잠든 꿈을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름 거룩 기억이 있는 것 나라의 나라시고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